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아직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나라들, 경제, 사회 모든 분야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못된 재단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 삶에 흘러 넘치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가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 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이제 문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식청각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냥 말씀해 주셨던 것도 힘이 있지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의심이 갈 때마다 하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별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눈으로 보여줬던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신뢰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마치 촛불에 불을 켜라는데 그 불이 점점 꺼져가듯 식어져 가듯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있는 신뢰의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객관성을 잃습니다.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던 환상들,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시켜줬던 그 현장들, 이것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몰두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의욕도 약해지고 또 반대로 욕심은 더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사고는 생각의 범위는 좁아지고 판단력은 무뎌질 것이고 그리고 생각이 고정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것은 듣지는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언급하셨던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재차 강조를 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16장 1절의 내용입니다. 언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벌써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언급을 하게 되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조였던 셈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잉태한 그 날짜, 그 연수를 따져보면 비슷한 해수 때 후손을 낳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름과 그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를 제가 한번 쭉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아르박삿은 30세에 셀라를 낳습니다. 30세.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요.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고 루우는 32세에 시룩을 낳고 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수가 30세 전후라는 겁니다. 29세, 34세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홀이 29세 데라를 낳은 그 다음 구절이었던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언급이 되어지고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 갑자기 70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려웠구나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 가정에 있어서 잉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열흘도 아니고 10주도 아니고 1년도 2년도 아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한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례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그 마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0년한 세월 강산도 면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그래도 내 입장, 사례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그 사례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2절에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례의 방법은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로 삼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의 이런 제안도 문화적 관점, 사회적 관습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저희들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쉽지 않냐라는 것 제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덥석 그 선택하며 나가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마침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다,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합리화시켜서 자기 편에 맞게끔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장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람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임도 알고 알매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의 중심에 맞춰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내용, 어찌 보면 사회적 풍습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생각을 하기를 역시 우리 아내 사례는 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이것에 대한 생각은 물어보거나 여쭤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내 환경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들을 정당화시켜서 내 마음 편한 곳에 맞춰서 그 일을 해결해 나려고 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고 10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어찌 보면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줬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듭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길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니까 그에게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이고
또 뒤에서 아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으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 저희 삶 가운데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만 됩니다. 차라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초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출산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합리화시켰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런 말미암아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 자기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섞어서 합리화시켜서 어떤 작품의 결과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사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보다 상황에 민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생각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를 참조하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이 혹 사레가 그녀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세워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세워지기를 원했던,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갈로 인해서 그의 모든 지위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였습니다. 사라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좀 보면 뉘앙스가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여인 그녀의 종 하갈을 취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그녀를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10년 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레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 그 고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을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 각주에 보면 그것이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종인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례는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길,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종을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레가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갖자 태도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떤 계획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그 하갈로 인해서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가 하갈이 임신하고 자녀를 낳으면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꿈과 기대가 있었는데, 임신하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시했다는 것을 다른 뉘앙스로 표현을 하면 사라를 하찮게 보기 시작했다.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괴로운 거죠. 16장 15절 말씀,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보면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녀가 나를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라는 뉘앙스보다 이런 뉘앙스가 더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그녀의 눈에 하찮은 존재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뉘앙스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막 멸시하고 막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더 사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사레의 마음 그 눈에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 사레의 눈에 하찮은 존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종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학수고대했던 일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고, 종이 핍박하고 종인 하갈이 뭐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자신이 지켜왔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난 이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저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왜 살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 맞는 말이야, 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유혹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자존감이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순간부터 마귀가 어떻게 알고서 그 마음에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사례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 상태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자신이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니.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남자는 여자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한마디면 되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왜 그랬니? 누가 그러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쓰면 아이들은 마음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받지 못한 사레, 분풀이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16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시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하다, 이 단어는 억압하다, 괴롭게 하다, 혹독하게 하다, 낮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너 왜 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넌 종이야, 넌 종에 불과해. 이걸 날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왜 도망가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갈은 하갈이 아니었고 하갈의 몸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리가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는 주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와서 너는 종이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얘기를 들었던 하갈의 마음에 불쾌함에 들고 억울함에 들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되어지질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자리를 회피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골이 깊어지는 거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만 됩니다. 지금 하갈은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근데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대 근동, 중동에는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소실로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소실이, 그러니까 종이 여주인에게 무례히 행동하면 다시 그 소실을 종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레와 하갈에 있는 모습이 이 구절에 있었던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있는 구절하고 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시 그 종이 자녀를 잉태했다고 해서 주인을 막 해코지하면 다시 종으로 컴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률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브람과 사레 이 법률에 대해서 그 갈대 우르 지방에 있었으니까 법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갈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레는 끊임없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마음, 어쨌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써서 어떻게 회복해 가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가게 되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 어디서 왔고 어디 가냐? 하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간 곳에, 어디서 온 곳에 대해야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나는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갈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은 정하지 못합니다. 도망자의 특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야훼의 사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갈에게 알려줬습니다. 16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복종하라.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은 다시 가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이 경우, 이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란 뜻은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따지고 보면 사례도 고통이 있었고 하갈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갈의 경우, 하갈에게 나왔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십니다. 사례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갈에도 약자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갈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결국 사례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례의 가정 가운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스스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회복시켜 나가고 자기의 삶을 다시 건설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언을 통해서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낭패를 만나고 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정한 회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종,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가서 복종하라.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귀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나가야 될 것은 사람의 방법과 또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구야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내 고통을 다 들었다. 라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